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이 복은 정말 놀라운 복이죠. 오늘 찬양의 가사가 그것을 잘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잘 기억하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함께 하십니다. 네. 이제 대선이 끝났고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언론들이 한 가지 사진을 통해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나라가 정확하게 양분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게 40년째 50년째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생들의 농담 중에 하나는 꼭 선거철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지역 감정은 해결을 못 하신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야 되는데 현실은 맞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이 지역 감정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건 우리 교회의 수치고 부끄러워해야 될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경상도에도 전라도에도 경기도에도 강원도에도 제주도에도 충청도에도 다 교회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교회도 여전히 지역을 향한 혐오와 차별과 미움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죽으셨고, 사람과 사이에 남아있는 이 증오와 미움의 담을 허무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인 자녀들은 다시는 이런 지역 감정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저걸 극복을 못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책망을 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교회 다닌 사람들조차 갖고 있는 이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부르짖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지난주에 한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요새는 이제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죠. 그래서 이제 꼭 보면은 이제 신랑 아버지든 신부 아버지든 간에 이제 주례사를 대신하기도 하고, 또 예비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이제 두 사람이 작성한 부부의 다짐, 뭐 결혼 서약 같은 것을 하지요. 그래서 거의 대충 보면 많이 나온 문장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부는 꼭 아침을 신랑에게 차려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서로 싸우면 제가 먼저 화해하겠습니다, 이런 뭐 다짐들을 많이 하지요. 저도 이제 들어보면서 참 흐뭇하기도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지난주에 결혼한 부부는 아주 예외적이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결혼식을 다녀왔지만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준 부부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 딱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도 아마 신선한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로 존중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존중한다는 많이 하는데 세 번째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부부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와, 결혼을 앞둔 결혼하는 부부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결혼한 남자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0.1초 만에. 지금도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결혼하신 여자 성도님들 한번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도 남편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뒤늦게 물어봐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 세상에 알았다는 것이죠. 부부는 결혼하면 바로 부부가 되는 게 아니고 결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구나, 성숙해야 되는구나. 네 번째가 있더라고요. 기억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당신이 남편 된 아내 된 나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걸 듣는데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교회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사랑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가지가 없으니까 교회마다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서로 자기의 우월감을 자랑하느라 인정받고자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훈을 삼아야 돼. 저는 정말 이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다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섬김을 기억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섬김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또한 교회가 어려울 때 힘쓰고 있었던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를, 우리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섬김과 그 말할 수 없는 간구함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6월 6일 날 서울 동작구 군입 현충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을 하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연설문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성경은 끝없는 기록입니다. 기록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라. 그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책임,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몇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기억하고 기록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사야 30장 22절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30장 22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정확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킬 텐데 그날이 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로 나오느라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흠모했던 그 우상들, 음도 입히고 금도 입혔던 그 우상들을 더럽게 한 다음에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라는 것이죠. 던지면서 뭐라고 외치려야 된다고요?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행위들을 던지면서 이제 다시는 우리는 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행위를 던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를 불결하게 만들었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잘못된 사상들을 나가라 하면서 던지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이렇게 때로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 그러시죠? 나오라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생기는 자꾸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마음들은 오늘 본 이 이사야 말씀처럼 나가라고 외칠 때 강력한 영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부정적인 마음들, 생각들, 감정들이 있다면, 또 좋지 않은 영적인 흐름들이 나를 통해서 가정에 흐르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네, 여러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칠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악한 영은 듣고 있어서 깜짝 놀래고 나간다는 것이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라 하고 외치는 날이 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감정이 올라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미움의 생각은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해코지 하려는 이 악한 생각, 마음들은 나가라고 자꾸 선언하시면 그게 떠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생명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그냥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려면 자주 선언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새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뭘까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쉽게 사라집니까? 잘 안 사라지죠. 우리가 한번 형성해 놓았던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제 35년 치하에 그거 잔재를 벗으려고 지금도 노력하지만 지금도 일제시대 잔재가 남아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각하시고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주보 가운데를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고 기록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해석하다, 기록하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시각, 복음의 가치관을 가질 때 세상 역사가 어떻게 가는지 해석할 수 있고 그걸 기록하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기를 써보면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그 안에 흐름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면 가치관이 생깁니다.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면 우리 가정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7절이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득한 옛날을 회상 기억해 보아라. 선조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보아라. 너희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가르쳐 주리라.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일러주리라. 아멘.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제 출애굽을 떠나서 2세대가 광야 40년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시점에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봐라. 너희 손자는 사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다 죽임을 당했던 시대. 너무 끔찍한 중노동 때문에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노예의 시대를 회상해 보라는 것이죠. 선조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봐라. 어떻게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서게 되는지 그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고 더듬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세상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있는 말씀이구나.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해 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적용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가치관을 뚜렷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말씀의 가치관을 뚜렷이 갖고 있습니까? 네, 말씀의 가치관을 뚜렷이 가져야 자녀를 양육할 때 경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때 분명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을 뚜렷이 가져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그래도 좀 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에 뿌리내린 복음으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현실에
뿌리 내린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을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맞죠. 근데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먼 미래고, 지금 우리는 복음을 현실에 뿌리 내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관없는 복음이라면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이 치열한 삶의 현장, 매일매일 직장생활을 힘들게 감당하는 나에게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 복음이 현실에 뿌리를 내릴 때 생명력을 갖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고, 이 악한 집단악을, 구조적인 악을 바꾸어낼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현실에 뿌리 내리는 것이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하고는 현실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빈자리를 이단들이 차지하기도 하고 타종교가 차지하는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역사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바꾸는 현실에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남은 세월 여러분, 이 복음을 현실에 뿌리 내려서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생태계를 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영적인 생태계. 여러분, 지금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2050년에는 이 기후재앙 때문에 40억이 멸망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바뀌니까 곳곳에서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죠. 인도 같은 데는 막 50도로 오르내리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부족해서 점점 많은 나라가 물 부족 때문에 기아에 또 수확을 하지 못해서 이 식량난이 허덕이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적인 생태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 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세대만 해도 군대 가면은 주일에 교회 갈 사람 손 들어 하면 반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대대 전체를 통틀어서 한 명이랍니다. 여러분, 대대 전체를 통틀어서 주일에 군대 갈 사람 찾아보면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안 될 만큼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조사 결과가 나왔죠. 청소년 100명 중에 교회에 다니는 친구는 한 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잘 키우면 뭐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는데 세상으로 딱 나가봤더니 99명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99명의 압박을, 악하고 음란함에 물들어 있는 99명이 나를 핍박하고 압박하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미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태계를 살리는데 우리가 정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 영적인 생태계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영역이죠.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학폭을 경험하고 있죠. 왕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이 학교, 교육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너무 성적에 매몰돼서 성적 아닌 것에는 존재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이 교육의 생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여러분 완전히 추락 직전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생태계가 있죠.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이 문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소통을 할 줄 모릅니다. 대화를 할 줄 모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냥 상대를 안 해보는 것이죠. 그냥 이 사람이 싫으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그냥 온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화도 안 하죠.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않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게임의 문화가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침몰시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제 생태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삭스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문화고, 세 번째는 경제고, 네 번째는 신학.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다음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교회, 광양중앙교회 다닌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광양중앙교회 다닌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는 시간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는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생태계 훼손이, 생태계의 지금 무너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나라와 교회, 사회의 영적인 생태계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은데요. 너 뭐 했니? 다음 세대는 다 교회를 떠나고 생태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동안 너는 뭐 하고 있었니?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 세대를 위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비전 트립도 하죠, 짜장면 데이도 하죠, 팥빙수 데이도 하죠.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는 것은, 글램핑 데이까지 하는 건 뭐냐면, 어찌됐든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경험한 이 문화가 앞으로 내가 가정을 꾸릴 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경험이 밑거름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은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그런 밑거름을 주기 위한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더 늦으면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시간, 이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노력을 멈추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선한 영향력을 키우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길러야죠. 거기다 한번 별표를 해볼까요? 네모치고 별표를 해보세요.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푸시업도 이렇게 팔굽혀펴기도 한 개가 어렵지만 훈련하다 보면 10개도 할 수 있고 100개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길러지면 어떤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아몬이 올라왔습니다. 아몬이 이제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22세 때 왕이 올라가지고 2년 동안 다스렸는데, 22절 23절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루색인 모든 사에게 제시하여 섬겼으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여러분, 희한한 것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라는 표현을 3번이나 씁니다. 한 번만 쓰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우상을 섬겼다. 2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22절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악을 행했다는 것은 2번을 사용했고 23절은 1번을 사용했습니다. 인생의 66%는 악을 행했다가 마지막 인생의 33%는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왔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몬이 봤죠. 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악을 행했는지를 봤고, 나머지 5년 동안 아수르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은 기간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를 살려보려고 발버둥 쳤던 2가지 길을 봤습니다. 이제 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2가지 길 중에 아버지가 걸어갔던 악한 길을 할 것인지, 마침내 회개했던 하나님을 다시 찾은 길로 갔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악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잘 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걸어다니고 막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거실을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했죠. 몇 주에 보니까 이 녀석이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며칠 동안 계속 뒷짐을 지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녀석도 그냥 괜히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영향력이구나. 내가 무심코 말하는 거,
무심코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어떤 길이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몬은 어떤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걸어갔던 악한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건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몬처럼 악한 길, 나쁜 길,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므낫세의 행함같이, 그의 아버지의 므낫세의 행함은 악한 길이었죠. 그러면 그걸 보고 깨달았고, 23절에 보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이 겸손한 회개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더욱 범죄에서 2년 만에 반역으로 죽고 마는 끔찍한 인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영향력, 아버지 된 어머니 된 내 인생의 영향력, 남편인 내 영향력은, 아내인 내 영향력은 반드시 모든 세대, 모든 가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용기와 신앙의 힘을 갖추어 담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용기가 있다면, 신앙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설교 제목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시야는 8세의 왕이 올랐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죠. 그 안에 이미 8살 된 이 아이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있었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용기, 신앙의 힘이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면, 힘을 기르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남은 2025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기회를 붙들면서 우리 자신도 변화가 되고 우리 자녀도 변화를 시키고 이 나라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또 이 땅에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현실에 뿌리 내리는 복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생태계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인 이 땅의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키우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서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왔던 잘못된 흐름은 끊어내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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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현실에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났다 생각하고 현실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내리시는 그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현실에 뿌리내리는 복음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복음을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태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기후재앙으로 이 땅의 모든 자연의 환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태계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교육의 환경을, 문화적인 환경을, 경제적인 환경을, 이 신앙의 환경을 바꾸어내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소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더 행복한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몬처럼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힘을 갖추어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허락하옵소서. 신앙의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